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첫날 첫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개강 예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거룩함을 회복하라. 오늘 중고등 구성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주제 보이지? 다음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거룩함을 회복하라. 목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거룩함을 회복하라.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자, 여기 봐, 이제. 중등부도 여기 봐.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가 성경을 많이 본 건 아닌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어. 이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복음서 읽어보면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나타나면 이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 그 구절 뒤에는 주님이 일하신 이적이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을 경험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이지? 아멘. 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해보는 더러운 귀신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는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광야에서 4,000명이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렸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리고 일으키셨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에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엄마도 내가 어릴 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희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 내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 우리 집에 나 위에 형이 2명 있거든. 우리 3형제거든. 내 바로 위에 형이 나보다 5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이 터울이 좀 많지. 그래서 이제 아들 2을 낳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드셨나 봐. 아들만 둘이니까 딸 하나 있으면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들들은 사실 키워나봐야 소용이 없어.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그렇거든.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나를 이제 임신을 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거야.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좀 여자같이 지으셨더라고. 내 이름이 희진이야, 희진이. 그렇지, 희진이야. 내가 이름이 좀 여자 같은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방학 때 집에 있는데 그 재수학원에서 팜플렛이 왔어. 왔는데 팜플렛을 이렇게 뜯어서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학생은 여자 기숙학원으로. 나 남자거든. 심지어 나는 남고를 나왔거든. 근데 여학생은 여자 기숙학원에 지금 오라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자인 것 같으니까. 또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 내가 이게 대학교에서 부장을 할 때
우리 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새가족 부에서 이제 자매가 하나가 이제 등반해서 왔어. 부자니까 전화번호를 알고 내가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야. 아무개 자매님, 만나서 반갑다고. 나는 몇 부의 부장 누구누구라고. 내가 부이진 부장이라고. 만나서 반갑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뭐라고 단문이 왔느냐. 언니 저도 반가워요.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부장인데요. 저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내가. 이제 딸을 낳고 싶은데 아들인 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엄마가 나를 그 핏덩이 같은 나를 안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셨거든. 그러면서 그때마다 나를 안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형들은 이제 집에서 자고 있고 나를 안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희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면 앞으로 키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막하더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희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키워줄게.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키워줄게.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벌이가 뭐 돈을 엄청 많이 번 것도 아니고 형편이 녹록지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키워줄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야. 네. 우리 엄마가 간증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내가 이번 성회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중고등부 화계성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위와이치고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전하는 나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야. 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이 말이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야.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 네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지성아 네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영천아 네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소리 가자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니네 진짜 너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네? 니네 진짜 너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니? 우리 엄마가 아들 셋을 놓고 얘네들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키울지 막막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얘네 잘못 키우면은 아들의 인생이 걱정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이야. 니네도 마찬가지야. 이번 하계성에 참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주시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은혜 받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너희들 왜 부르셨을까? 너희들 불쌍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에 네가 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네가 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야. 예수 못 만나면 니네 어디 가야 되겠니? 지옥 가야 되잖아.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셨다 이 말이야.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자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중등부가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거든. 이번에 우리 중등부가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막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면 더 주님이 참으로 은혜 주지 않겠니?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가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부도 빠지면 안 되겠지. 자, 우리 고등부도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봐. 아마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마음에 걱정과 짐을 안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옆에는 막 눈물 쏟아가면서 막 콧물을 내면서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진 애들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 나도 그랬거든. 나도 니네보다 조금 더 컸을 때 20대 초반에 성회를 가면 은혜를 막 너무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내가 성회를 다녔거든. 니네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왜냐면 참으로 너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거 있으면 아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와, 너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와, 이번 2박 3일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들려올 때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을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 반드시 한 말씀 이상은 있을 거야. 그 말씀이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번에 편에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애들도 있지. 나 얼굴 보면 알아. 뭘 아느냐? 진짜 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어. 엄마는 또 기도원 간다고 집에 없다고, 너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집 문을 잠궈놓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엄마도 있어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어거지로 지금 기도원에 교회에 끌려왔어. 진짜 가기 싫은데 갔다 오면 그래도 뭐라도 해주겠다고 엄마하고 약속 받아서 억지로 앉아있는 애들도 여기 있을 거야. 표정 보면 알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옆 사람 한번 봐봐. 솔직히 내 옆 친구가 좀 억지로 온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몇 명 손 들었어. 그래, 네가 네 옆에 있는 친구 진실하게 기도해줘야 돼. 자, 여기 봐. 억지로 온 애들, 니들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다. 나는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사실 좀 울었거든. 지금도 사실은 나는 마음이 지금 들었다 놨다가 왜 그러냐면 나는 니네가 진짜 은혜 받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 나는 능력이 없어 얘들아. 나는 니들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 근데 나는 니들이 살았으면 좋겠거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능력 없어도 니들이 사모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살아나고 변하게 될 것이야. 우리 이번에 다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굴까? 예수님일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마음문은 손잡이가 밖에 있지 않아. 마음문은 손잡이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네가 네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열라고? 활짝 열어야 되겠지? 마음을 어떻게 열려고? 활짝 열어야 되겠지? 자, 넉살 좋은 사람 한 명 나와봐. 현준이가 넉살이 좀 좋은 것 같아. 너 나와봐. 그렇지. 넉살 하면 현준이지. 자, 마음문을 여는 퍼포먼스를 너랑 나랑 함께 하는 거 알았지? 자, 내가 마음을 비비고 가운데서 봐. 그렇지, 여기 가운데서 봐. 앞에 보고 딱 써봐. 그래. 내가 내 마음문을 똑똑똑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번 성에 네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의 분량만큼 마음을 확 여는 거 알았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사는 만큼 네가 마음을 확 여는 거 알았지? 할 수 있겠지? 지금 고개 숙여 애들이 진짜 네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 만큼 네가 사모합니다 하는 표현 해야 되겠지? 자, 손잡이는 네 안에 있는 거 알았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야. 자, 해보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 제가 보이겠습니다. 자, 똑똑. 그래,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되게 웃기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현주인 나와 살았고 한 거야. 너희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찬양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모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망한 상황인데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잠깐만 하나 더 가져와. 현준이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자, 이거 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주님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
나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중에서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난 너무 사실 재미있게 읽었거든. 이 장면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여호수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아, 그래도 많이 있구나. 자, 손 내려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성이었어.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희들이 정복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칼과 창을 들고서 전쟁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야.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명령하셨어.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여리고성을 도르래.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은 7일 동안 도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르래. 7바퀴를 총 몇 바퀴지? 계산이 안 되냐? 7일 동안 도는 바퀴가 몇 바퀴지? 몇 바퀴? 아, 그렇지. 13바퀴 이렇게. 근데 긴장해서 그런 거지. 나처럼 13바퀴를 돌라고 한 거야. 근데 그냥 돌라고만 한 거야. 실제로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았어. 그리고 났더니 여리고성이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저 뒤에 저기 봐.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한 바퀴 돌 때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 때 그 금이 간 틈이 좀 더 벌어지고 또 한 바퀴 돌 때 한쪽 구석에 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야. 12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꼼짝도 안 했어.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13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이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아니?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당장 내 눈에 보여주고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와 같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13바퀴 돌라고 하면 한 바퀴 돌 때마다 14분의 1씩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야지 더 동기부여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 13바퀴를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번 성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을 때 너희 속에 여리고성 같은 모든 문제는 무너져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애는 그래.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대.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언제까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분량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이번에 성령이 중동부 학생들에게 와. 니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보라 이 말이야. 입을 열어 아멘 하면 은혜 받아보라 이 말이야.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너희들이 그 분량을 채울 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의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그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하는 곡 중에서 여리고라는 곡 알지? 들어본 적 있지? 그 곡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그 곡을 들으면서 여리고성 너무 많이 무너졌다. 또 보네. 또 여리고성.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리고성은 한 30번은 무너졌을 거야. 뭔가 행사만 하면 막 성가대 찬양대 대원 들고 무너져 하면서 여리고성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 이와 똑같아. 너희들 이번에 말씀 듣고 너희들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음란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하면은 욕심과 정욕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대열과 나태라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도만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자난 충동이라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이 말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야. 주영을 끊어 원수가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너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여호수아 알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야. 근데 여호수아는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를 좀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면은 여러 차례 기록돼서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힘내라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 사실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뢰가 되는 말은 없어. 그치? 우울해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자꾸 이렇게 앉아있어? 너 힘내. 너 일어나서 뭐 좀 해봐. 이거 우울증 환자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 봐. 하나님이 사람이 말할 때는 아무 소용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저앉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네. 주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너희들 참으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두려워 말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중고등부 학생들 너희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네. 그 말씀 듣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어 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이렇게 그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여호수아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해서 굳이 이렇게 억지로 막 끄집어내서 사람을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참으로 이끌 만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거든. 갈렙은 굉장히 용맹이 탁월한 사람이었어. 얼마나 이 용맹이 대단하냐면 80세가 되었는데도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할 만큼 굉장히 용맹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 너도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싶잖아. 네. 너희들도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싶지? 네. 하나님께 사용당하기 원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나도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사용하셨을까? 뭐가 어떤 점이 달랐길래 사용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이유가 있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자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린다 얘들아.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러 올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도 올라오고 이 산에 접근만 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데려간 사람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뭘 했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율법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돌을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하시는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거야.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모세와 함께 산에는 올라갔어.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산 중턱 어디쯤인가 머물렀던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유추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 내가 읽어줄게 그 부분 그 구절을. 출애굽기 23장 13절이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 모세가 둘이서 올라갔어. 그런데 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라도 있었지. 그리고 막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도 봤겠지.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냥 산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와, 40일이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40일 동안 산에 머물면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으면서 금식하며 기다린 거야. 니네 같으면 어떻게 했니? 모세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안 내려오면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배도 고프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니네 쪼로록 산에서 내려왔지 않겠어? 내 여호수아는 거기서 끝까지 기다렸대. 또 있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임해. 회망군에 구름 기둥이 확 올라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
그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진 앞에, 자기 집 텐트 앞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 구름 기둥 앞에 서 있어. 그래서 회막에 이 성막에 모세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모세가 이야기를 했대. 그리고 만남이 다 끝나고 모세가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그 부분 읽어줄게.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이야.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야.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그 회막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야. 아멘. 다른 남다른 점이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끈기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 다른 게 없어. 그냥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냥 기다렸던 것이야. 마찬가지야. 참으로 모세는 집에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어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더 오래 보내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이거 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들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다가 그냥 한 30분, 40분 하다가 기도 힘들다. 오늘 기도 잘 안 되네.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니들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낼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그 정도 끈기는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아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사용당하기 원하는 사람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자. 아멘. 자,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니들 10대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지금 같은 방학쯤 되면은 너희들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너희들이 마음을 먹고 뭐 철야기도 한번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요한성전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그냥 진실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너네 10대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 20살 때부터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내가 참으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와 똑같아. 너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앙생활도 끈기 있어야 되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왜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래잖아. 누가 끈기 있게 책을 오래 보는 애 싸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어제 들었어. 어딘가에서 내가 글을 읽었거든. 뭐라고 글을 썼느냐. 서울대에서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대. 자기들 제자들의 인생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좀 추적을 해왔대. 그런데 자기들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대. 대부분 그런데 진짜 인생이 두드러질 만큼 성공하는 사람이 있대. 다 서울대 교수니까 제자들이 다 서울대생일 거 아니야. 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똑같은 서울대생인데 누구는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서울대생인데 도태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대.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조사해보고 연구해봤는데 혹시 이 얘네들이 금수저인가? 아니면 IQ가 높은 건가? 뭐 170 이상 I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했나? 그것도 아닌데.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을 발견했대. 찾았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르는 문제를 놓고 30분 이상 고민을 해봤다는 거야. 30분 이상 수학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봤다는 거야.
근데 보통 모르면은 대부분 다 답안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야. 이와 똑같아. 봐, 인생 성공하는 거 머리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판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태도에 달렸다 이 말이야. 이 말이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의 결정력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이 쓰시느냐 천국 가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태도에 달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떤 애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 우리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저도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맞기는 해. 이게 남자들, 아들들 공부머리는 전적으로 엄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왜냐면 X형 색채, Y형 색채 중에서 공부머리는 무조건 X형 색채에 공부할 수 잘하냐부터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야. 근데 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잖아. 그럼 남자가 태어나려면은 엄마한테서 X형 색채, 아빠한테서 Y형 색채를 받아서 태어나는 거잖아. 지금 생물 시간 얘기를 해서 머리가 복잡한데 대충 이해를 해. 어쨌든 남자는 엄마로부터 X형 색채를 받아오기 때문에 남자의 공부머리는 엄마 영향만 받게 되어 있는 거야. 현준이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뭐 내가 공부 못하는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따지지 말고. 자, 여자는 그렇대. 반반이라. 아빠, 엄마 반반이라. 누굴 닮을지 모르는데. 근데 봐, 머리가 좋냐 안 좋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너희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야. 그 소리를 하면 해. 너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아, 중등부 학생들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자꾸 아멘하라고 왜 그러는지 아니? 너희들이 아멘하며 사모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아멘하며 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봐, 여기 또 그런 애들 있을 거야.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엄마가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그치? 여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애들.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저는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런 애들 있을 거야. 근데 니네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서.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 누구냐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동생이 있었어. 몰랐지? 성경 읽어보면 있어. 얘네들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남의 집 사람들은 엄청나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믿고 따랐는데 정작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 증거가 뭐냐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동생들이 막 찾아와서 뭐라 하면 우리 형님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은 미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형을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 왜 변화되었느냐? 이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중고등 박사들도 이번에 참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 알지? 야고보서라는 책 알지? 이 책을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인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던 그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야. 또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라는 책 알지? 유다서도 누가 기록했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야. 이들이 변화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참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단 말이야. 이번 중고등부 성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참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모태신앙 애들 한번 물어보자.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봐.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다녀. 높이 한번 들어봐. 엄청나게 많구나.
손 내려. 이번에 너희들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을 해야지. 이번에 너희들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성의 주제가 뭐지? 다시 한번 성의 주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했어. 얘들아, 주님 곧 오신다. 아멘. 아멘이지? 아멘. 주님 곧 오신다, 얘들아. 아멘. 진짜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을 너희들이 가볍게 들으면 절대로 안 돼. 진짜 주님 곧 오실 거야. 아멘. 전 세계 돌아가는 꼴을 한번 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어. 주님 곧 오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참으로 쓰실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큰 소리로 하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읽어줄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한 내 신이 성령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야. 여기 부어주겠다는 그냥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말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대.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자, 요엘서에 약속한 이 성령에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 사건이 이번 하계성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애가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 크지 않은 대학교야. 에즈버리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가 매수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채플인데 예배를 드린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2023년도 2년 전이지, 2023년도 2월 8일에 이 대학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여느 때와 똑같이 수요일 정기 채플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거의 다 돌아갔는데 몇몇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거기 학교에 임하게 된 거야.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는 대여섯 명, 10몇 명 다 모여서 기도하던 애들이 20명, 30명, 100명, 200명 그 예배당에 꽉 찰 만큼 모여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냐면은 애들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더래. 얼마 동안 기도했냐? 2월 8일부터 그날 보름이 넘도록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이게 누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지금도 들어가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어. 학생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하시거든. 나중에 봐라. 그때 기도했던 애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아멘. 이와 똑같아. 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번에 강력한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인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가 시킨 게 아니야. 2주 동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했겠지. 그런데 24시간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왜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회개와 그리고 죄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봐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회개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회개할 때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이번에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뭘 회개해야 되느냐? 너희들 속에 쌓아놓은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야. 아멘. 너희들 속에 음란이 가득하잖아. 회개하라.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잖아. 회개하라. 교만이 가득하잖아.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살려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엘서가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 내가 읽어줄게. 요엘서 2장 17절 18절에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봐, 남유다가 이제 망해갈 때쯤에 요엘서는 이 소선지주 중에서 제일 일찍 기록된 책이야.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했대.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회개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야. 네. 너희들 인생 여기 중동박사들 여기 봐. 니들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니들 우울한 마음에 혹시 붙들린 애들 있니? 니들 오늘 이번 성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따라하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너희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따라하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됐냐. 회개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 말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얘들아 니네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게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회개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야. 그 뜨거워진 그 가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회개하는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제사받고 성령받고 주님께 사용당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이번에 참으로 너희들을 우리 주님이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에즈버리 대학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역사 참으로 우리도 부러워할 것만 아니야. 참으로 중고등부스는 너희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사모하며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 때 너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죄를 자백할 때 강력한 성령 역사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야.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기도하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거야.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이 찬양할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 자리는 딱 하나가 있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무엇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아멘. 너희들에게 참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봐, 예수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큼 강물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피의 공로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자. 눈물로 진실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더 진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찬양해야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에 내 마음에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 진실하게 찬양하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 성령을 모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해보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를 주시고 내 죄를 내게 주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오른손을 높이고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오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찬양하자.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이닥 들어가리라 약속을